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 받는 사람 하니까 좀 이상해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저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 삶을 이번 한 주간 점검도 하고 참 감사한 것도 참 많아요. 점검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12단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것도 많았는데 참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올해는 제가 그동안 썼던 책을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있었지만은 올 한 해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이렇게 한 해 동안 지내온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요 근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앞으로 전도 비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2021년도 새로운 많은 분들을 또 새롭게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많은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는 병에서 치료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쪽입니다. 군대 장관이고 이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굉장히 왕에게 존중받는 당시에 그 왕은 베나닷 왕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베나닷 왕에게 크고 존귀한 칭호를 받았고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계속 밀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우리들이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정치는 굉장히 잘한 왕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 정치력도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도 좋았어요. 근데 이 아합 왕과의 그 전쟁에서 이 나만 장군이 아합 왕을 죽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영웅이고 또 왕에게도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병 환자였다. 한센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 나병이 치유받는 그런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는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면증도 예수님으로 치유되고 또 머리 아픈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빈혈 수치, 당 수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말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받지 못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내 자존심보다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귀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참 치료되고 그가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여종을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이 여자는 그리고 노예입니다. 나만 장군을 수종드는 그런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를 알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알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필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들게 되었다. 참 복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누가 그냥 가기만 하면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으면 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은 이상하게 내 주변에 교회 욕하는 사람만 있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가면은 괜히 교회 욕하는 소리 듣고 목사님 욕하는 소리 듣고 뭐 장로님 욕하는 소리 듣고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향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참 이 나만 장군의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종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복이지요. 자, 그런데 복이 되는 것은 그 여종의 말을
나만과 그 부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그 사람이, 그 노예가 하는 말이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부인은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바로 자기 왕에게 찾아갑니다.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왕에게 간 거예요.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이제 들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아람 왕도 이제 나아만 장군이 늘 병든 걸 보고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흔쾌하게 친서까지 써줍니다. 5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르되 그럼 가라. 빨리 한번 가봐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이 친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는 그 엄청난 그 선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가겠다고 하고 또 친서를 받고 또 막 금, 은, 의복을 가지고 가요. 이 엄청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자그마한 여종의 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듣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죠. 이 나아만 장군이 복받을 사람인 것은 바로 이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그걸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이처럼 하찮은 사람 같지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귀담아 듣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들의 그 중요한 그 말들을 잘 들어요. 그래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걸 잘 듣고 자기에게 잘 적용하고 그걸 잘 실천해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가 이제 하나 좀 바뀌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니까 제가 반쪽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놓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애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내 친구 목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저에게 유익한 말씀을 저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혹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그거 놓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내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익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을 됐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교회 나올 때 이왕이면은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윤양중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놓치지 않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듣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 제 마음, 제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됩니다. 듣는 사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 없는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합니다. 부인의 말도 무시하고 남편 말도 무시하고 부모님 말도 무시하고 목사님 말도 무시하고 선배 말 무시하고 친구 말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별 복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너무 방어 기제를 많이 써요. 물론 불안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좀 신뢰하면서 들으면 좋은데 너무 방어 기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굉장히 더 많은데 제가 그냥 한 세 구절만.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보고 점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너무 쓴뿌리 가지고 방어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나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나만 장군은 하마터면 복을 놓칠 뻔했는데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틀을 깨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셔야 돼요. 복이 없는 사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너무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 자기 틀이 너무 강한 사람은 유연성이 없어요. 자기 틀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만 돼야 돼.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굉장히 자기 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화가 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틀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잖아요. 좀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화를 많이 안 내요. 좀 유연성을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뭔가 이렇게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틀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화가 많아요. 자, 한번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십시다.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자꾸 이스라엘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먼저 이제 왕에게 갔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은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선지자가 있는 곳을 알 줄 알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왕은 엘리사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 왕이 준 글을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국가가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이때의 이스라엘 왕으로 추정되는 왕이 이제 요람 왕인데, 이 요람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의 그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딱 오니까 너무 당황하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없는데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의 이 병을 잘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친서를 보내니까 그거를 보자마자 막 놀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어떻게 내가 옷을 왜 찢어요? 아니 나중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얘기를 해요. 아니 왕 왜 옷을 왜 찢습니까? 이 멀쩡한 옷을 왜 찢어요? 왜? 옷 찢으면서 말이죠. 막 내가 어떻게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왜 나한테 와서 그걸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뭐 하면서 그냥 뭐 옷 찢으면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 왕이.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으니까 이제 급하게 사관을 보냈습니다. 가서 옷 찢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옷 찢지 말고 그 선지자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아니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옷 찢고 난리 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개 던지고 난리 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뭐 화난다고 베개 던지고 그럽니까? 옷을 왜 찢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요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이제 그 엘리사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어요. 자, 문제는 10절이야, 10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엘리사 나가보지도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아. 그 사자를 보내어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면은 자기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한 그 틀은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일단 나아만이 노하여 막 이제 화를 내고 갔습니다. 너무 화를 냈어. 그러면서 막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나아만의 틀이에요. 나아만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가면서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첫째, 내가 엘리야에게 가면 첫째, 그가 내게로 달려나올 거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달려나올 것이다. 버선발로 달려나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달려나왔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 막 종교 의식을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두 손 들고 종교 의식 하나님의 막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손을 흔들어 막 그 부위에 막 흔들어서 내 병을 고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와보지도 않아. 뭐 종교 의식도 없어. 뭐 기도해 주는 것도 없어. 뭐 손을 흔드는 것도 없어.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났어.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12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12절의 말은 다메섹강, 아람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이 모든 강, 요단강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무슨 놈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느냐 하고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자기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믿는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 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메섹에 있는 강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단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뭐 여러분들이 요단강 가서 지금 씻는다고 해서 피부병이 다 낫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몸 담그면은 피부병 다 나아야 될 거 아니지. 다 나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라는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방법으로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될 것을 자기 생각의 틀에 안 맞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해 보면 엘리사도 좀 너무했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니 외국에서부터 왔으면 좀 힘들게 왔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저 같으면 좀 가서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커피라도 한 잔 내려주고
그렇잖아. 찾아다 눈 주고. 아유, 그동안 이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병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엘리사처럼 그냥 사원 보내가지고 본인은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는 게 좋아요? 저처럼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뭐 엘리사가 저보다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거든요. 의도가 있는 거, 의도가. 그게 무슨 의도일까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않고, 여러분 같아도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도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의도일까? 여기서 엘리사가 의도했던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장군이라는 그 신분의 계급장을 좀 떼고, 돈과 권력이라는 그 모든 신분의 그 계급장을 떼고 한 인간으로, 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세상의 계급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떠한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와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급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교회에서 그냥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불리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안 계시지만은 혹시 만약 뭐 그런 분이 온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 너무 어쩔 줄 몰라,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나아만이 아무리 본인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왔지만 본인은 벌써 이렇게 화가 났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화가 났다라는 것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계급장을 안 뗐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레에다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막 금덩어리에 은덩어리에 막 이렇게 싣고 왔는데 나를 홀대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사회적인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무슨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무슨 회장, 그게 교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무슨 뭐 사장의 이름으로 회장의 이름, 회장이라고 해서 더 치유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더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 계급장을 못 떼니까. 교회 와서까지 무슨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서. 교회는 그 누구도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요. 부자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시.
저도 교회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누가 왔든 겸손하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엘리사 또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그런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질병 앞에 무력한 한 인간으로서, 죄 앞에 무력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너무 자기의 강한 틀을 가지고 나가면 자꾸 화가 납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틀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은 교회가 뭐 그렇게 불경건하게 저렇게 요란스럽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냐고, 좀 거룩하게 조용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틀이야. 성경에서는 박수치며 소고치며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겠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수 하나 못 치고 손 하나 못 듭니까? 찬양하면서. 성경에서 손 들고 찬양 안 하겠잖아요. 그럼 손 들고 찬양하고, 아니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했으면 박수 치며 찬양하고, 아니 물론 또 조용히 찬양할 땐 조용히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자기 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손 들라 하면 들고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야 막 그렇게 기도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야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너무 강한 틀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성경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제가 만약 기도 인도를 할 때 여러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렇게 그러지 마요. 그게 자기 틀이에요. 그냥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쥐 하고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제가 여러분 오늘은 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침묵하면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 또 저렇게 졸리게 또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냐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 자꾸 자기 틀을 가지고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틀에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조용히 할 때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가 성산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성산교회 성도이면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면 그냥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성장하고 회복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 교회 다닌 사람은요, 그러면서 자기 틀이 형성이 돼가지고 장로교회는 안 그런데 왜 침례교회는 이렇게 하지? 감리교회는 이런데 왜 침례교회는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하면서 막 불편해하고 이렇게 나만처럼 화내고 막 분노하면서 나 이제 여기 안 다녀 뭐 그러는 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틀을 좀 버리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어부가 볼 때는 그 아침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틀을 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그것도 모르세요? 그럼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좀 안 맞아도 좀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아픈 사람을 고칠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고친 적이 없어요. 그냥 맹인을 고칠 때도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막 진흙을 바르고 침을 발라갖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은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 안 맞아서 그렇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신앙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강한 자기 틀 좀 때로는 내려놓고 유연성을 가지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성경에는 왜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복받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하고 틀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틀려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하고 틀려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 자기 틀을 좀 깨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삶.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나만 장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첫째는 결단을 잘하고 둘째는 결단한 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결심을 안 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결심을 했어도 끝까지 안 가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복 받으려면 정말 한번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나만 장군이 좀 자기 생각, 자기 틀하고 안 맞아서 굉장히 화를 냈었는데 이제 13절에 그래도 그 밑에 훌륭한 또 부하가 있었어요. 그 종들이 나와서 아주 나만 장군을 설득을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화내고 가지 말고 그냥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더 어려운 거 시킬 수도 있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한번 해볼 만한 건데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제 설득을 하니까 그래도 참 나만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을 그래도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사람이 더더군다나 화가 났을 때는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근데 막 굉장히 화가 나고 이제 분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와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니까 또 이 종들이 이 장군을 설득을 한 것은 그 이전에도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럴 때 잘못하면 목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말도 못 한다고. 말도. 근데 저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참 나만 장군이 그 부하들의 말, 이 사람들의 말을 참 듣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자기 틀이 강해가지고 하마터면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할 뻔했어요.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들이 잘 설득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해보자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 나만 장군이 이 끝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 끝까지 하려면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느냐면은, 나만 장군의 문제는 피부병이잖아요.
나병이잖아요. 여러분, 피부병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흉한 모습이 많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흉한 상처들이 더 많은 것이 피부병이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이제 몸을 씻으려면 옷을 좀 벗어야 될 텐데, 그 옷을 벗었을 때 그 본인 그 안에 있는 그 흉측한 그 모든 그 상처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결단하지 않고 뭔가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에 있어서 혹시 부끄러움이라든지 수치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도 1단계가 대화기법, 2단계가 선택의 회복, 3단계가 자기분석, 4단계가 12단계예요. 근데 이 4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통계적으로 그만두는 게 2단계 끝나고 3단계 올라갈 때예요. 왜냐하면 3단계 자기분석이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단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가 드러날까 봐 겁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픔이 드러날까 봐 겁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뭐 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 외에 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끝까지 하는데 어떤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이기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이 극복한 거는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 대부분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끝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을 선지자가 씻으라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첫 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면 뭐 좀 좋아지는 게 있어야 이제 끝까지 가는데 첫 번째 담그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담그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담그고 왔는데 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번째 담그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6번째 담그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 기도했으면 뭔가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거죠. 아무 차도가 없는 건 다행인데 기도했더니 막 어떤 때 더 심해져. 더 아파.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뭔가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또 뭔가 내가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점점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간다고 진짜 되나? 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이 생길 때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쓴뿌리 중에 중간에 포기하는 쓴뿌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분들은 뭐 시작하고 꼭 그만둬. 끝까지 가는 법이 없어. 할렐루야. 오늘 괜찮아요. 포기했다가 또 시작하면 돼. 여러분, 끝까지 가야 복 받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응?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끝까지 가야 공부를 잘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일수록 책만 사고 책 사서 1장만 보고 안 봐. 여러분들 2020년대부터 또 성경 읽을 거야.
창세기 보고 안 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는 제가 창세기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다 이게 끝까지 못해. 끝까지. 이게 복 받으려면,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좀 끝까지 하셔야 돼. 뭐든지. 될 때까지. 나만 장군의 위대함은 참 그 자기 틀 때문에 결정하기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의 틀을 깨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그의 위대함은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고 오늘 마칠게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참 재밌는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왜 들어줍니까? 4절부터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 과부가 끝까지 하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안 들어줬으면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원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뭐가 돼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응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저는 제가 복 있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이십니까? 들으세요. 또 여러분의 틀이 강한 편입니까? 좀 유연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틀 때문에 여러분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의 틀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결심했으면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결단했으면 가는 겁니다.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